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가 진노의 백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거룩한 말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그죠.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또 우리 안에 두려움,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이 제목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목숨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니 주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앞에 사단의 종노를 듣던 그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아들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연 아직도 이전의 삶에 아직도 목매여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지금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직도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셨죠. 다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네 육신에 세워지는 대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인 것이지 내가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아버지 앞에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그는 그랬죠. 여기서 나는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화살을 관역에 쏠 때 그것을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와 같대.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진리와 관계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바꿔버렸다라는 의미와 같대. 그러니 아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축복과 그 온전한 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뭘로 인하여서 사단을 우리가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 뭐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대.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행치 마라. 이건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항상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방금 말하는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앞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앞에 우리가 가거나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는 1.1획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부터 오는 것이 뭐다?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들어오는 동시에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단절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동시에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그러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우리가 알아지고 지식으로 알아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아버지가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으라요.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만 하나님의 것만 선하고 온전하고 이것만이 옳으니까 이것만이 참되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선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여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안에 죄가 없대. 이 죄가 없다라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롭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롭다 하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팔을 불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노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만 지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겉모습으로서 내가 행위로서 내가 아멘으로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것만이 오라니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다시 태어난 성령 안에 거듭난 이 생명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다라는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게요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자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공중권세 잡는 자들, 그죠?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영웅 다스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들을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버린다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봐라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너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 안에 사망 권세 아래 질병 안에 완전한 문제 속에 근심 걱정 안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쓴뿌리 속에 살아냈어도 사람들이 이 안에서 구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냈다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 앞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하냐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전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뭐 하기로 기억해내기로 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라,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은 그때부터 앞으로도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멈추지 않도록, 이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계속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나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여야만이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하지, 스스로가 나는 건강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하는 자가 사실은 여기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옛 자의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뭐 한다라고 그래?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원히 여긴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다 똑같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눠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너나 나나 모든 삶이 그 삶 안에서 힘겨움과 모든 궁핍함과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외로움과 견디지 못하는 모든 아픔들은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행복해,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평안해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은 되게 힘이 있고 자유해 보여.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 속에서 무너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네가 힘들면 그도 힘들고 네가 아프면 그도 아프고 네가 고통스러우면 그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아버지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래.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털어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가 충만하고 출중한데 내가 누구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가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출중해져 있다는 것.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보는데 뭐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리만큼 우리가 완전하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의 종로를 됐던 그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예전에 종으로 살았던 그 말씀과 겹쳐서 살아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도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순간이 찰나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뭐래? 늘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게 말씀 속에 들어서 네 눈을 밝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네 앞에 사단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인지 그것을 네가 보고 가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넘어져요? 항상 말씀과 거리가 있을 때, 항상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길이야, 이것을 향해 가 그랬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치우치다 보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않는 채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냐면 사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인내로 소망과 소망의 연단을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치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을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냐는 나를 보게 하잖아. 그러면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죄에 출중한 자야라는, 아직도 이 죄가 충만하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면 누군가는 벌써 살아서 누군가는 벌써 회복되고 누군가는 벌써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아직도 섞여있는 혼합적인 이러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분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야 할 옳은 길을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전에는이어야 돼 이 말씀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래?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금도 살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뭐하고 있다? 사는 그 자체는 뭐였대? 본질상 진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러니 이런 삶은 너희의 삶이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삶이 이 삶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많잖아. 아직도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가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달으면 돌아와야 돼. 다시 이거는 이전 거였는데 왜 이전의 삶을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면서 나는 왜 이전의 삶을 또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아버지한테 통곡하면서 우리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내가 행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 이것을 돌이켜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이런 깨달음을 딱 갖는 동시에 아버지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셔. 그러니 아버지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아버지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야? 우리는 무조건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돼. 무조건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다 불쌍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불쌍히 느끼지 않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정죄 속에 판단하게 되고 판단 속에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깨트려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대?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는 긍휼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구나. 네가 깨닫지 못했구나. 네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폭넓은 마음이 주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자들이며 그들이 항상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이며 이거는 우리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우리는 그거 아니고도 내 안에 내 분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은 1분 1초도 참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죽이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즉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순교자들이라고,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내놓은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순교자들의 시선과 순교자들의 눈 자체가, 마음 자체가 우리와 마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삶에서부터 어떻게 훈련된 자들이냐면 이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으로만 보이는 것. 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까? 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내가 예전에 죽어있던 그 사망의 진노의 불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나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하실까? 그것에 대한 목적이 눈밖에 없는 것. 그러니 항상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예전에 나와 같거든. 예전에 내 모습이거든. 근데 나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를 인도를 했지만 중요한 건 그는 누가 그를 구원하냐라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없는데,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육적인 것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만 원하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 속에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로라도 내가 뭐를 나팔을 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여기서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기로 오냐면 나가라. 너희가 일어서서 나가서 너희가 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외쳐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 속으로 이제 이 정도는 우리는 수십 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삶이 남아있는 것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나가서 뭔가 전도만 전념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거듭나면 두렵대. 하나님 구별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나가서 그것밖에 몰라서 살 것처럼 자기는 그게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런 두려움조차도, 이런 감각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무뎌진 지 오래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면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긍휼에 대한, 그 영혼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돼. 진짜 믿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어지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삶에서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있을 수 없거나 이렇게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처럼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을 와 닿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말하잖아요. 무뎌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가 아직도 우리는 만홀히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가 아직 그러한 믿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러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나 목마름들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깨워야 돼요. 우리를 깨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 죽어있고 무뎌있고 단단해져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쟁기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굳어져 있는 땅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그것은 뿌리 깊게 내려지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 그러나 그 땅을 깊숙이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쟁기를 갖다 대버리셔. 그래서 깊숙이 그 땅을 파헤쳐서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일구셔. 근데 이 땅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려. 첫사랑 때는 얼마나 살아 움직였냐는 거. 첫사랑 때는 가르쳐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첫사랑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할 때 아까 고백한 것처럼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맛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맛보아 알아서 그것을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굉장히 조급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왜 조급해져 있냐면 기도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빨리 살아나야 돼. 영혼 죽은 영혼들은 빨리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려야 그들이 평안하든지 안 평안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살려서 더 중요한 건 살아나서 힘을 내게 해서 그들이 영의 군대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싸우죠. 그래야 공중것에 잡고 있는 원수 새끼들이 한 영혼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팔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삽길자를 찾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지가 되어져서 내 삶에 불다움으로 방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승리하면서 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복음으로 싸워야 싸워지는 거지 육으로는 절대 못 싸우고 육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육은 절대 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육은. 왜? 죽어있는 존재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야 원수는 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에는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말씀이 있는 자였다. 많은 이단 사상과 많은 그들에게도 어려운 우상 같은 어려운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겼다고.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단단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됐을 때? 내가 말씀이 됐을 때.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처럼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관역을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늘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네 안을 꽂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네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어둠의 것들을 소송해 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싸우라 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싸워서 네가 살아있어서 네가 나가서 네가 영의 군대 장관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누구를 싸울 수 있겠냐.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죽어있는 땅에는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을 검을 가지고 너를 찌르라. 쪼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라는 것이 생각만 해봐봐요, 여러분. 생선 한 마리다 칼을 찔렀어요. 근데 그것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대. 이 말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 완전하게 죽어야 사는 것이 보다 주님의 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때에 멈춰버리면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때에 깨어나서 우리 때의 성령의 붕괴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이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느 세대부터 살아있어야 하냐면 먼저 된 세대가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된 세대가 다 살아있잖아요. 다 왕성하게 육으로 살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서 멈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다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세워지고 네가 죽어서 그 다음 세대를 정확하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였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살렸다는 거야.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은혜라는 것이 그거라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 부어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근데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하는 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도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이게 은혜라고.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냐면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와 이것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 나는 죽었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가 죽으셨냐. 나 같은 것이 보잘것 없고 가치도 없고 완전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왜 죽으셨냐. 이것이 알아지는 은혜예요. 첫사랑 때 이 은혜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사랑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누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오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데 우리는 은혜를 어디서 구하고 있냐면 딴 데서 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은혜인 것처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은혜래?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살려서, 예수가 대신 죽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다?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것이 은혜라고. 그러니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하는지 알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은혜 받는다라는 게 이 말씀이 확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너희를 이렇게 살리신 그 은혜로 의하여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잖아. 새 사람이 해야 하는 삶은 뭐냐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믿어져요? 우리는 절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습성 좀 봐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원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의심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선한 것까지도 우리는 뭐하고 있다?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또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고.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선한 거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완전하게 선한 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늘 말했잖아요. 원수가 원수를 물리치지 않는다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조차도 분별이 안 되냐고요. 우리는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해야 사단의 영이 나가는 거지. 사단의 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사단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자기가 더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우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돼요. 왜냐? 나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지해야지 이것을 배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지해야지, 믿고 깨달아서 인지해야지 배척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은 무엇으로만 난다? 말씀으로만 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때에는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선한 것 앞에 여러분이 고개 들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냐를, 지금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이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전 것이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깨닫지 않고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있겠냐고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내 마음에서 한 번 정도 쿵 하고 가겠냐고요. 가셔야 된다고요. 쿵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오지 않으면 그 죽은 자는 아무도 누가 살려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살 수 없어요. 누가 살린다? 아버지가 살린다.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어야 돼요, 제발.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온대요? 구원이. 우리가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도 않는 과정 속에서 구원이 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것만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구원은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빠지고 믿음은 빠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들여봐야 되고 내 속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 믿음이라고. 근데 이 작업은 빼버리고 말씀만 듣고 머리로는 다 알고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다 알잖아. 근데 나중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져요? 계속 뺑뺑이만 돌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서 메아리 쳐지고 행함은 안 따라지고 여기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더라? 또 까맣게 오늘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이 들려주면 이 마지막 때를 누가 살아내겠냐고. 그리고 누가 살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겠냐고요. 불이 나도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있잖아요. 우리 끔찍 안 할 거예요. 요즘 내가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완전히 내 속에서 그 말씀을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데 나라는 존재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나라는 존재 굉장히 지독해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쉽게 복음 안에서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은혜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니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완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뭐다?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선물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가장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만 있으면 나는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오늘 믿음만 있으면 나는 무엇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그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이 믿음의 가치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근데 행위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걸 보잖아요. 근데 행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스스로가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완전하리만큼 따라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거룩한 모습이었다는 거. 누가?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그러면 그거면 됐죠. 그거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외에 뭐가 더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걸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외모 안 봐 그랬어요. 그거 보지 않아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라고. 나는 외모 안 봐. 뭘 본다라는 거. 네 속에 뭐가 있냐. 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 왜? 볼 수 있는 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못하면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외모만 보고 하고 살아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네가 깨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네가 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이 열심으로 완성될 수 있는 구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속에 아버지 알맹이가 들어와서 그 알맹이가 이 껍데기를 움직이고 다녀야지 껍데기가 알맹이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니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오직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알맹이가 네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한다잖아요. 네 속 안에 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분별을 해야 쫓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광명한 천사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아버렸네 완전히. 그리고 속고 사니까 결국은 껍데기로도 너무 잘 살아내버렸어. 내가 너무 잘 믿고 왔다라고. 그리고 주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응? 주 앞에 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해치라 무덤아 독사의 새끼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앞에 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냐면 네가 살아있니? 너 죽었잖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죽은 지 오래돼서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갖다가 대는 것이 쟁기라고. 당장 갈아엎어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 땅으로 내 기름진 땅으로 내 여호와의 복의밭으로 그 땅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땅으로 아버지가 만들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셔요. 아버지는 이것만을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만 알아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것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라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에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나는 단지 내 것이 네 속에 들어가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를 할 때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럴 때 이게 항상 우리의 모든 발걸음 앞에 앞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 왜냐? 아버지가 하시니까.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누가 하면 되니까 아버지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없으면 죽어요.
우리 삶에서 자랑할 것이 좀 뽐내야 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뭔가가 드러나야 할 것들이 안 드러나면 여러분 이미 자존감 바닥이에요. 집 문 밖을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피폐해지나.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앞에 외제차를 타고도 가족들이 다 물에 몰살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내가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믿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은 이미 그 소망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치우치니까 안 되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는 자니. 이걸 마음판에 새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왜 만들었대요? 선한. 인간의 의가 없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밖에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대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죠?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우리가 1장에 말하는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으면 이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기만 하면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우리가 어때? 가지를 못하고 방금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닳는 길을 가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지으심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기쁜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나에게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치를 보지 못하지만 근데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와야 하는 것. 좋은 일이 무엇이냐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 좋은 일은 그 순간에 끝나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는 선한 것은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고 이걸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되 이제는 말씀을 좀 더 어떻게 깊게 한 단어를 갖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까지 꼭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그냥 강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아버지가 이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캐치를 하고 우리가 찾아내야 말씀이 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먹어져. 말씀이 먹어진다고. 그러니 잘 드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우리는 잘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세대에서 죽자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대에 죽어서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의 세대는 살아나야 돼. 그러니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그리고 중심을 세우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